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뗄 때에 손을 씻는 전통을 지키지 않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율법을 예를 들어 문자적으로만 전통을 지키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없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만 보기 좋게 꾸며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1절에서 3절은 자신의 기준으로 함부로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든지 혹은 어떤 사회이든지 그 시대가 또 그 사회가 지닌 전통을 계승 또 발전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것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 속에서 변함없이 전통을 지키고 계승을 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입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일이기에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시대와 사회 속에서 사라진 직업과 기술을 그들은 잘 보존하고 또 좋은 가치로 여기며 잘 계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모습은 아름답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처가의 장인 어른도 대한민국 전통 한지 무형문화재입니다. 사실은 그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연구를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을 유지하고 계승하고 있고 이러한 전통으로 인해서 성경과 절기가 구전되어 내려오면서 전혀 변형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채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의 내용을 또 전통으로 지키며 유지하고 계승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유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는 행위가 마치 성소에 물두멍을 이르러 손을 씻는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즉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그 행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중요한 절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사람들이 떡을 먹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는 의도로 손을 씻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 씻는 행위 자체만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다 위를 걷다가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며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그 옷자락이라도 만진 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을 그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때 즉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옷자락이라도 만져 고침을 받으려고 몰려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이라는 말로 그들을 정죄하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형식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주목하지 못하고 형식에 주목하여 정죄하려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통을 지키기에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우울하게 여기며 그 정신과 마음을 계승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남을 정죄하려는 변질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옛부터 내려온 전통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행위만을 강조할 때에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참된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린 채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자신의 잣대로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4절에서 6절은 예수님은 정죄하는 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예로 들어 전통의 한계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처벌을 감수하게 하더라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족을 세워나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 전통은 부모가 부모를 부양할 만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헌금으로 내겠다고 서약하면, 즉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 성경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목회자들이나 은사자들은 마치 자신들의 신의 대리인 양 설교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재앙과 심판이 있다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구원파의 모습을 보면 교주라고 불리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돈을 모금하고 그것을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모르는 채 거짓된 말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7절에서 9절은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 헛되이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은 밖에서 식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것으로 안과 밖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전통이 무엇인가를 담아내는 글씨라고 한다면 그곳에 담긴 내용물은 마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전통이라고 하는 그 그릇을 겉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속은 온갖 욕심과 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식사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가 형식이라고 하는 틀에 묶여 있지 않는지,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 내용은 잃어버린 채 드려지지 않는지,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외식하는 자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라고 우리를 부르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 외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누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전통을 그 겉 틀만을 강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